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신약 103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배를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한 배를 탔습니다. 격언이나 속담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한 배를 탔다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도 잘 표현해주는 말이 되어집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빛을 내고 그 빛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배에 함께 올라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타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라고 해서 그 배는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도 풍랑을 마주하고 바람을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풍랑이 올 때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애써서 찾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해 보면 16절에서 18절은 등불 비유,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등불 비유를 살펴봅니다. 불빛의 특성은 퍼져나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은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갑니다. 전기를 통해서 불빛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와 달리 전기가 없던 시대로만 올라가 봐도 해가 진 후에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렵게 얻은 빛을 다시 덮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이 없으면 길이 있어도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니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빛이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빛을 비추지 않으면 길을 찾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빛의 역할처럼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우리가 비추어 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숨겨진 것,
감추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좋은 것일까, 악한 것일까? 그러나 결국에 어떤 것이든 잠시 숨겨져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문맥상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는 감추인 것이 진리가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잠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결국 진리는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은 적용까지를 의미하는데, 말씀들을 실천하면 더 풍성해지겠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동안 이해한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제대로 듣는다라는 것은 삼가하여 듣는다, 집중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적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누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단지 그냥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그것은 맡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밖에 서 있을까? 어머니와 동생 정도가 찾아왔으니까, 가까운 가족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밖으로 마중 나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이긴 하지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 밖에 있는 여자와 남자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또 단정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동생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가능성이 있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렇기에 가족답게 서로 세워주고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가족됨이 또 감사하여야 되어집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생기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가족이 되었다면 계속 이 아름다운 가족을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2절, 25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호수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내일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내일 본문에 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또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이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는 시간은 마가복음 기록으로 보면 저녁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여러 사역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차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빨리 퍼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베테랑이니까 물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퍼내려는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완전한 패닉에 당황스러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얼마나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다 죽게 생겼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설마 바람과 바다를 상대로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을 전하시기를 기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주 놀라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광풍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부르는, 죽음 앞에 있는,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 두려운 자연을 상대로 말씀 한마디로 그 광풍과 바람을 다스려 버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을까? 그들은 계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뭐라도 해보세요라는 그 뉘앙스에 가까운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 뭐라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여전히 바람과 광풍이, 풍랑이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배를 탄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